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적을 이끈 헌신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아주 좀 특별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시선을 끌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제작비가 들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 영화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그냥 재능 기부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었던 최수종 씨나 기주봉 씨나 이순아 씨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전부 연기를 재능 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배경음악에 나오는 주제곡 같은 그런 음악들도 가수 김태원 씨가 음악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를 작사한 소설가 이회수 씨도 재능 기부를 했고 또 영화를 홍보하고 배급하고 마케팅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 일을 맡은 회사들이 전부 다 그냥 기부를 해가지고 이 영화가 배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액이 다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입된 그 수입은 불우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기부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기독교 용화입니다. 영화 여러 장면에 십자가가 나오고 있고 주인공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상영된 후에 한 불교 신자가 8억 4천만 원의 헌금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더욱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았던 우리 이웃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김우수 씨인데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다가 그 재단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감옥에서 틈틈이 모았던 돈, 봉급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놔뒀던 그 얼마를 어린이를 돕는 일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감격하고 흥분을 하면서 야,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 감격을 가지고 출소한 이후에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71만 원의 봉급을 받는데 5명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기 기부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 나눔의 행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헌신의 행복을 간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부천사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청와대 초청을 받습니다.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가는 날 같은 동료들이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중국집 동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청와대에서 초청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눌 수 있는 삶이에요. 나누어서 기쁘고 나누어서 행복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는 그가 2011년 9월 달에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짧지만 고귀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밀려왔는데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이 사람과 같이 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짓게 하고 감동을 선물하면서 그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나눔에 대한 비슷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작은 떡 한 개라도 먹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었고 불황의 시기에 이 여인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병에 남은 조금 남은 기름,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재산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이와 함께 그것을 먹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마지막 남은 그것을 자기에게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갈등과 주저함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뜻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눔의 기적, 헌신의 기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상식을 초월하는 헌신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 기적으로 이끄는 헌신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 그것은 맹신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헌신을 맹신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그가 들은 거죠.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난한 과부가 보였던 최초의 반응은 뭔가?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나눔, 이 여인의 헌신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철가방 오수씨의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 일산 화평교회 윤학열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겠네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만든 동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5명의 아동을 7년간이나 도왔다는 김우수 씨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우수 씨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서 찾아간 겁니다. 그분이 일하던 중국집 식당과 그리고 논현동 고시원의 초라한 2평 남짓한 단칸방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그 벽에 후원하던 5명의 어린이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초라한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약 성경 시편 23편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그래 이 말씀 때문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 한 청년이 성경 암송대에 참석했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1절을 암송하고 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 더 이상 필요 있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오겠습니다 하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그것을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상 끝 하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목자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김우수 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김우수 씨의 목자라면 우리의 목자도 되지 않나요? 그분이 읽었던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수 씨가 경험했던 삶의 기적,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한 기적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으로 이끄는 헌신의 비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무료한 요청을 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것을 나에게 좀 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내 것을 만들라. 엘리야가 과부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요청하고 있는 말인가? 아니요. 엘리야도 이미 알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무례한 요청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무례한 요청 왜 했을까? 무슨 일종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죠. 과연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면 믿는 대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에 훌륭하게 합격했고 그 후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먼저 순종했고 후에 기적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먼저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바다를 칠 때 바닷물이 갈라진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확할 농작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불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속에 숨겨진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 중요성을 두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서 쓰임새를 줄이게 되고 또 그때부터 뭘부터 좀 줄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쓰임새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부터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사치품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외식 같은 것도 이제 줄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까지도 우리가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예요? 먼저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비밀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기업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먼저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주님을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고 있다면,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면,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이끈 헌신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다.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루 한 움큼 남았습니다. 기름 조금 한 방울 남았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그 일에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종의 자기 부인이 아닐까요?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학대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부인은 더 커다란 목적,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핵심 가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선배들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으며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탄압을 견뎌야 했고 민족 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먼저 이웃들을 돌보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에, 작은 이기심을 놓지 못하기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빛을 잃고 교회는 추락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그러한 오명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우스씨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스씨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스씨가 도왔던 그 5명의 아이들을 같은 중국집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도왔대요. 그리고 우수씨처럼 살자는 캠페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단체가 참여하게 되고 1,700명 이상의 후원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 우선순위에 따라 순종을 결단했던 사람,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가져온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한 결실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죠. 12월 되었습니다. 12월이면 성탄절이 있는 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작은 제자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수씨가 남겨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것을 가슴에 품고, 또는 사르밧 과부가 붙들고 남겨준 아름다운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